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깨닫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설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대개는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죄나 연약함 혹은 우리의 실패의 자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하는 고백의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고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감히 말하지만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뭘까요? 신앙 고백은 내가 무엇을 신앙하는지 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가 생각하는가?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고백은 반드시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삶에서 나타내고 누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비결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또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존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매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고백이란 우리가 믿는 바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백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고백이란 우리가 믿는 바를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게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입으로 고백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표명하는 것, 이것이 고백의 첫 번째 의의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아는 바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등등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우리 입의 말을 통해,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으로는 그게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명확하게 말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바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이란 내가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고백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비전, 혹은 내가 믿는 바를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영적인 은혜들이 이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 부요와 의와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복 등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할 때,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믿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하고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믿음은 말을 통해 열매를 맺고 믿음은 말을 통해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 믿은 바를 반드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든지 그냥 말하면 다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전에서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계속 읊조림으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고 내 마음속에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담아 그 내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바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 내가 가진 믿음을 나의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까요?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교회에 다니거나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듭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의 차이입니다. 고백의 차이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입의 고백은 우리가 거듭나는데 적용되는 것처럼,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입술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 우리의 입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와 혜택과 은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나타내는데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부와 번영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성공과 승리가 이미 거듭난 내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진짜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나도 그렇다고 동의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입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나는 지난날 내가 했던 말의 결과다.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을 합니다. 오늘의 나는 지난날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의 결과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나 지금의 현실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과는 뭔가 다른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당장 우리의 입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말을 바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말을 바꾸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노력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원어에 가장 가까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여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은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하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꿈의 사람 하면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자신이 꾼 그 꿈을 자기 형들이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그저 자신의 꾼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래, 나는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언젠가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수많은 곡식당들이, 우리 형들, 우리 부모님조차도 내 앞에 조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냥 입 꾹 다물고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겠죠. 그가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린 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았겠죠. 네, 그랬을 겁니다. 말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꿈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했기 때문에 비록 고난도 받고 힘든 어려운 상황들도 자신의 삶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도 시인해야 된다. 오늘 9절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반대로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 입에도 있어야 되고 마음에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도 있어야 되고 입에도 있어야 합니다. 입에 없는 마음의 믿음은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에 없는 입의 말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입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내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죠. 수백 가지가 됩니다. 내가 돈 내고 그 뷔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내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게 다 내 겁니까? 아니요. 내가 입으로 먹은 것만 내 겁니다. 내가 내 입에 넣는 것만 내 거예요. 뷔페 가면 안 먹고 남겨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는 다 보면서 아 맛있겠다. 근데 못 먹어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되었지만 내가 내 입에 넣어야 내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 말씀을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나에게 잠깐의 감동은 줄 수 있어도 내 삶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할 때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매일 고백하세요. 그래야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을 뿐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아주 작은 키에 의해서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내 입의 말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쭉정이 그리고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을 잘 갈아놨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심어야 될 것을 심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게 남아요. 나는 진짜 안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쭉정이가 나오는, 거기에 잡초가 자라요. 그리고 그 잡초는 순식간에 온 밭을 삼켜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거두게 되고 쭉정이를 인생에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런 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밭에 반드시 뿌려야 할 씨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리어 해로운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허황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탓을 돌려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가 승리와 통치와 번영의 삶을 살지 그렇지 못할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타고난 삶을 누리도록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떼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내 삶에 누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는, 못 누리느냐의 결정은 오롯이 내 책임인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삶,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성한 건강 안에서 꾸준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신성한 조예의 생명이 있다. 나는 이 신성한 생명으로 결코 병들지 않으며 언제나 건강할 것이다. 그분이 채찍질 당하실 때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고백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나 그냥 그렇게 고백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열심히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옛날 구약의 성도들이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고백을, 그 은혜들을 삶에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무나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의 고백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 있는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이 법적인 보장입니다. 내가 나의 고백대로 되는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보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인생에게는 질병과 가난과 불행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그런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약에 보면 율법도 주시고 제사의식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도 그들이 짐승을 잡아 피로 드린 제사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일회용에 불과했습니다. 율법과 제사가 주는 은혜는 제한적이었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죽을 고생을 했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율법을 나누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무려 613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들은 제사 지내고 나가면서 또 죄를 지어서 다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그렇게 해서 수백만 마리의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죄는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들의 간구와 기도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 앞에 애통이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인생의 갖가지 궁핍과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 또 그들의 제사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크신 능력으로 때로는 그들을 건져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용서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복도 내려주시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은 절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혼과 몸으로만 기능하며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타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빼고는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그들, 영이 죽어버린 채 혼과 육으로만 기능하던 그들은 절대 우리가 할 그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우리처럼 흉내내서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 고백대로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불행한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구속하고 통치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생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그 본성이 나에게 회복된 겁니다.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나는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늘의 유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와 똑같은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그것들을 향해 부르면 곧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담은 그런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거듭난 우리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회복된 사람, 다시 태어나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한 고백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왜 믿음의 고백대로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라고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구약에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네 말에 달려있다. 예수님도 내 말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이게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될까요?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여 얻기를 원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주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하거나 우리가 있지도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날 때 이미 내 안에 회복된 것들, 이미 내 안에 주신 것들, 내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아담이 가졌던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 그 권세를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고 세상에 있는 자를 이미 이겼고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큰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왕의 말은 위엄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반드시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과 온갖 은혜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권세, 믿음의 고백이 주는 의미를 오늘 깊이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삶에 누려내고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확고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하며 증명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삶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신 구원을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온 삶에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정체성과 말씀이 말하는 바를 말함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림과 통치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